3.1운동을 해야 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제목이 다소 좀 생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때요? 만약에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든가 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 한다든가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민 갈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대답을 해야지. 네? 할 수 없이 뭐 해요? 할 수 없이 뭐를 한다고요? 자,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애 저기 손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애 손 들은 우리 학생? 예? 뭐라고? 여기는 잘 안 들려요. 태권도? 태권도. 그래요. 태권도를 물리쳐야지. 핵폭탄. 네, 핵폭탄으로. 와, 그럼 우리 빨리 핵폭탄 만들어야 되겠네. 예, 맞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위기 앞에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 나라를 지키려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이미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종살이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는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불임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 사건은 오늘 일종의 민족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이 불임절 사건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즉 왕비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삼촌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인 원한에 앞서서 민족적인 원한이 하만의 그 민족과 모르드게의 민족 간에 그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죽일 그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삼촌 모르드게가 지금 이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와서 좀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에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왜 에스더의 입장에서 남편을 만나 이야기하는 일에 결단까지 필요했을까요? 지금 에스더가 말하기를 규례를 깨면서 내가 남편 아하수에로를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지배하는 나라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암살의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왕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왕후조차도 왕이 초대를 하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그 왕궁까지 걸어가는 중에 이렇게 왕이 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뻗치지 않으면, 그래서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멀리서 탁 지키고 있는 이 소위 스나이퍼라 그러죠. 그 저격수가 활을 땡기고 있다가 그냥 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왕후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에스더 바로 앞에 있던 그 왕후 같은 경우는 남편 말 안 듣는다고 쫓겨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지금 에스더가 남편을 찾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모르드게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을 자기를 위해서 부탁하면서 또 자기의 그 시종들에게도 금식을 부탁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서 그 민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불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만의 그 모든 사람들의 민족에까지 죽이는 복수까지 허락받는 그런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믿음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앞장서서 자기 나라의 그런 미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시절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포되어서 일본 순사가 그 주모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거의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들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라고 그런 대답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1919년 3월 1일 특별한 날을 준비했습니다. 33인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한 2%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5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33인 중에 16명이 그러면요 절반을 넘는 숫자입니다. 그 불교나 천도교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숫자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33인 중에 그 서약을 하고 그 일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3.1 운동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런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해 1919년 바로 전해인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그거를 주장했습니다. 그 피지배 민족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민족 자결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금 그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주독립을 선포하여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준비한 사건이 바로 이 3.1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운동의 원칙으로 세워진 것이 비폭력 무저항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천도교나 이런 데서는 폭력을 쓰자 우리 안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절대적인 그 기독교인들이 16명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무저항 비폭력주의로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3.1 운동 때 교회당이 47개가 부수어지고 불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47개의 교회를 부술 정도로 절을 부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술 정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3.1 운동 막바지였던 3월 15일 낮 12시경에는 수원 부근의 그 제암리로 일본 헌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총을 휘두르면서 약 30명의 기독교인들을 그 교회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교회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창문으로 나오는 교인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쏘아 죽인 사건이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강서 사천교회, 정주교회, 강계교회 이런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학살이 기독교인들에게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이 3.1 운동에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용감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했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의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중국적의 사람,
우리는 첫째는 천국 백성의 사람이지만 두 번째는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 백성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산학교를 세우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은 33인 중에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을 하고 그 밖에 독립운동하면서 많은 시간들, 9년에 넘는 시간을 여러 번 체포돼갖고 감옥에 갇히면서 실제로 언도받은 거는 아주 횟수가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실제로 감옥에 사신 것만 9년여의 시간을 감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돈을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겠던 것입니다. 그 오산학교가 이 오산학교가 맞습니까? 네. 우리 오산학교 졸업하신 선배님들이나 또 오산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오산학교를 들어가야 될 사람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천국 백성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의식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언자적인 소리를 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마다 언제든지 예언자적인 소리를 발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칼로 그들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그 기독교인의 그 모습이,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들이 요구한 천황 숭배 사상이 분명히 성경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위의 권세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권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 상위기관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위배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황 숭배와 같은 이 비성경적인, 이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독립운동한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도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후손들로서 몇 가지 각오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더욱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이 생각, 이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 힘있게 설 때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나의 민족, 나의 나라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작은 것부터 생각합시다. 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정말 우리나라 공동체를 놓고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작게는 요즘 같은 가뭄 때는 물을 아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IMF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반지도 갖다가 이렇게 다 모으고 했던 그런 애국심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중 국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아이덴티티를, 그 분명한 그 자기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자녀 잘 키워갖고, 아이고 이놈 그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해갖고 좋은 직장 얻어갖고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정도 가르치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키우더라도 분명하게 키워야 됩니다. 너 정말 네가 공부해서 남 줘라. 네가 공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사업을 해도 앞으로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한 1000명쯤 먹이면 얼마나 좋겠냐? 10,000명쯤 먹여 살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꿈을 심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사업하는 게 애국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일하는 지금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라고 그런 꿈을 꼭 키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능에 소질이 있으면 뭐 네가 앞으로 가수가 되더라도 좀 한류 가수가 한번 되어봐라.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도 그냥 뭐 오빠 소리 듣고 누나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드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요즘 뭐 스포츠맨도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스포츠를 잘하면 스포츠를 통해서라도 정말 그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그런 많은 분야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반기문 총장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정치가도 필요하고, 경제 분야에서 큰 회사를 세워야 될 사람들도 필요하고, 분야에서 훌륭한 영화 감독이나 또는 뭐 가수나 스포츠맨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나라를 제대로 책임질 국회의원들도 필요합니다. 좀 제대로 책임질,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제대로 책임질,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대통령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비추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예언자적인 소리를 발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를 희생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단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런 압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애족지사들이 참으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그 짓밟힐 때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그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반정부적인 비판의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당장 돌을 던지고 당장 화염병을 던지기에 앞서서 내가 그 위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치를 하면서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그런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지금부터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뜻을 세우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그냥 희생정신으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이제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그 세계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와 그런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런 넓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명한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들 중에 개신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유관순 누나, 서재필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 이준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남궁옥 등 오늘날 근현대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배우는 애국지사들이 개신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유관순 누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유관순 누나 우리 늘 말하지만 그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준비된 정말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따 동영상에서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 밖에도 남궁옥 선생님과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은 수감 중에도 기독교 신자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의 민족, 나의 나라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른으로서 특별히 이 나라가 어려운 이러한 때에 또 북한과 이런 관계나 이런 것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부 순서에도 우리가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